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참 은혜롭죠. 주일날 우리가 하모닉스의 찬양도 은혜롭고 또 우리 도레미 합창단의 찬양도 은혜롭고 또 말씀도 은혜롭죠. 목사가 자기 말씀 은혜롭다 하면 안 되지만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보면은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케냐를 정부 초청으로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또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 또 참 복이고 또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너무 큰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그 다음에 케냐 두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역시 박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난 이후라서 저도 정말 정부 초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또 극진한 그런 대접과 환호 속에서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밤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또 내전이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인데 처음 가봤는데 저녁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 느낄 수 있는 것은 공항에서 딱 나왔는데 길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제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공항은 대통령이 이용하고 장관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는 안 좋아도 공항 이 길은 항상 좋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나라가 깜깜하지만은 밖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나라가 좀 심각한 나라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날이 밝아서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이런 기반 시설들이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내전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나라 땅은 넓고 자원은 많은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국민들의 이 의식을 바꾸는 이 일들, 또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이 일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박 목사님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대통령께서 마인드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제가 각 나라마다 일을 해보니까 내가 가서 어디 가서 한 군데 강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각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건데, 각 나라의 이 실무자가 이제 국장급 되는 이 사람들이 실무 책임자들인 거예요. 보통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국장이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나라는 뭐 차관도 있고 차관보도 있고 뭐 그다음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실무자들이죠. 나라의 실질적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장급 교육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각 부처의 국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차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국장들을 교육을 했을 때 이 국장들은 실무자고 안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 나라 정부의 국장들을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만났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총리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마인드 교육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국장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가장 또 적극적이었고 또 가장 또 마음을 많이 여신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가보면 늘 느끼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또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더운지, 강연을 하고 나면 온 몸이 그냥 땀으로 흠뻑 젖어요. 보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에어컨이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국장급 모임이니까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넓은 장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넓은 장소에 에어컨이 조그마한 그 스탠드 에어컨 하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게 시원하겠죠? 예.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정부의 전 장관들, 차관들, 국장들, 중요 부처의 장관님들도 오셨고 또 차관님들, 국장들은 다 오셨습니다. 국장들은 다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 행사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1시간 잠깐 교육하는 것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정부 부처의 요직에 있는 분들을, 고위 간부들을 저렇게 하루 종일 붙들어 놓을 수 없죠, 보면은. 근데 정부에서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그다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을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중앙아프리카는 참 좋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날씨도 덥고 그다음 먹을 거리도 없어요.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리고 제가 보통 아프리카에 공산품은 비싸지만, 수입을 해야 되니까 공산품은 비싸지만은 그 나라에서 나는 건 싸요. 농산물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은 싸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비싸대요. 보면 아보카도를 주길래 아보카도는 싸지요 하니까 아보카도도 비싸대요. 그럼 토마토는 싸지요 하니까 토마토도 비싸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케냐에 살아봤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다 비싸요. 보면은 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꺼운 원목 송판이 비싸거든요.
다루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진 조그만하게 각진 나무는 쌓여 보면은,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더 비싸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톱이 몇 번 지나갔느냐. 그러니까 그 작게 만들려면 여러 번 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꺼운 원목 송판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공산품은 비싸고 농산물은 싼데 농산물도 비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보카도 하나에 얼마 한다고 하더라? 1,000원쯤 한다고 하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아보카도가 너무 싼 거예요. 시골에 가니까. 그래서 시골에 한 번은 지나가면서 아보카도를 팔길래 이렇게 큰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걸 파는데, 갖다 놓고 이제 파는데, 이거 얼마에 팔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파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뭐 하나에 100원에 이렇게 파는데 우리가 80원에 이거 다 팔아라. 그러면은 좋지요, 그죠? 근데 안 된대요. 100원으로, 하나에 1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야, 너 이거 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팔면 이거 다 팔 수 있냐? 못 판대요. 그러면 네가 이걸 80원에라도 좀 싸게 해가지고 다 팔고 난 다음에 너 또 나무에 가서 다 따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되네 하고 이렇게 이제 팔아요. 보면은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아니 시골에서는 이게 도시까지 운송비가 비싸니까 못 가니까 도로에 그냥 길에 놓고 파는데 언제 그걸 다 팔아요? 남아 돌죠. 시골에서는. 도시에 가면은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싸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렇게 막 부어놓고 파는 게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싸는데 좀 안 끼워주냐? 뭐 이제 자루에 담아져 있는 게 있는데 저 좀 끼워줘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보면은 그럼 떨어져 있는 거 저거 우리 가져가도 되냐? 그거 가져가라. 그게 거의 한 자루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보카도 살 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중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보카도도 비싸고, 그러면은 토마토는 흔히 농사를 지으니까 토마토는 싸줘야 하니까 토마토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비싸냐, 농사를 짓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도시 외곽 지역에 농지가 많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방군이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방군에게 이걸 또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다. 뭐 싼 게 없는 거예요. 농산물이라도 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 동네에 몇 집 좀 건너편에 문화부 장관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하냐면은 그 전날 밤에 비가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잠을 깰 정도로 빗소리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거의 홍수가 나다시피 길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장관님 집 앞에도 그래 물이 차는 거예요. 뭐 비포장인 거는 당연하지만은 장관님 집 앞에도 물이 차가지고 승용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뭐 좋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또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또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이 마인드 교육하고 성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래도 요즘은 마인드 강연만 하면 의미가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걸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그걸 이야기는 둘째 시간에는 성경하고 어떻게 이 마인드가 접목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 복음 다 들어가면 둘째 시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사회자가 질문한 사람,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또 다 박수를 치는데, 야, 이 나라 너무 축복된 나라다. 아니 마인드 교육하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왜 성경 이야기는 안 해주냐는 질문이죠, 말하자면은요.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다들 또 그렇게 복음 듣고 기뻐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음을 여셨는데 이번에
또 총리실에 가서 국무장관님을 만나 뵀는데, 이 국무장관님이 와서 환영사도 해주고, 이제 또 장관실에 가서 장관님 뵈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 앞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대통령께서도 박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바로 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연수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또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 부처에 30개 부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0개 부처에 장차관 및 국장을 다 모으니까 한 250명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마인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관료들을 전부 다 얻은택이 되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직 대통령은 보통 아프리카 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지금 연임을 하고 3년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은 법을 바꿔서라도 더 하고 싶지만은 또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각 나라에 개입하고 있는 선진국 나라들이 있어가, 이 나라는 프랑스가 좀 개입을 해 있는데 불호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이 국장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끝나고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각 나라마다 일을 해보면서 정말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이런 실무자들에게 인식을 넣어주는 부분이었는데, 중앙아프리카가 지금 처음으로 전 부처의 국장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케냐로 넘어갔는데, 케냐는 감사한 게 전 교육부의 국장을 또 다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케냐는 보통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있고 고등교육부가 있는데, 고등교육부에서는 대학을 담당하는 게 고등교육부인데, 케냐는 3개의 부처가 있더라고요. 교육부, 그 다음 고등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전문 대학의 교육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따로 있는가 했더니만, 그만큼 기술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케냐가 선진국으로 또 잘 살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의미에서 기술 대학을 따로, 대학부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이 세계 교육부의 전 국장들을 다 모았는데, 거기도 또 한 250명, 300명 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떤 주문을 했냐면은, 이제 팀별 토론하고 또 그냥 전체 발표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가지려고, 원탁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팀별 이걸 표를 나눠줘가 팀별로 조를 짜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는데, 중앙아프리카는 사실 그런 장소, 의자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극장식 이런 의자라서. 중앙아프리카는 가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케냐는 그게 다 된다고 해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팀별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역시 이제 케냐도 박무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영부인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드렸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부통령 때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으셨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면 1% 차이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선거 때,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부인은, 대통령 영부인이 계신데, 이 영부인은 코로나 전에 부통령으로 계실 때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부산 백스코까지 이제 월드캠프 하는 곳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영부인께 따로, 영부인에게 이제 단독으로 제가 귀빈실에서 마인드 강연이 뭔지를 해드렸어요. 그 영부인께서도 들으시고 그 당시 마인드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더더욱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보면은. 그리고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라에 바로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전 직원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물론 여기도 또 케냐도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모슬렘 사람들이, 모슬렘은 항상 이걸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모슬렘 표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케냐도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슬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봤습니다. 여자분들도 있는데 대본에 딱 그 이제 모슬렘들은 쓰고 있으니 머리에 뭘 쓰고 있으니까 표가 나는데, 이분들이 말씀들 봐서 보는데 뭐야 지금 국가 지금 고위 간부들 모임에, 교육부 모임에 뭔 또 성경 이야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냐 해가지고 좀 불평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은 매주 예배를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행사 때 꼭 기도하고 국가 행사를 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를 못 치는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봤는데, 아무도 그 개인적으로도 뭐 전체 뭐 컴플레인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케냐도 정말 구원받은 대통령이, 구원받은 분이 대통령이 돼, 부통령 때 이제 복음을 듣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면담 때도 대통령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구원받은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복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부 직원들에게 다 고위 간부들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국장급의 고위 간부들인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인드 교육과 말씀을 전했지만 토론하는 시간을 주고, 팀별 토론 시간을 주고 발표하는 시간을 줬는데, 재밌는 게 케냐 사람들은 이 티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전에 티타임을 가져야 돼요. 꼭 가져야 됩니다. 이 티가, 이제 케냐 티가 말하자면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건데, 이 홍차도 이제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이 사람들이 티타임을 가져야 머리가 맑아져요. 카페인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은 꼭 갔는데, 이제 아프리카 행사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제때 딱 시간이 딱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늦어지니까 강연 시간도 늦어지니까 이 티타임 시간도 강연 중간에 이렇게 걸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티타임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할까요? 티타임 가질까요? 하니까 전부 다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케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티타임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게 행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티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티타임 없이 계속 듣고 싶다. 근데 이제 차관님이 티타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챘죠. 왜냐면은 차관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가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앉아서 조금 듣다가 가려고 하다가 듣다가 보니까 거의 1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강연 듣다가 이제 강연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이제 티타임을 갖자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티타임 가지면서 장관님과 다시 이제 좀 면담을 하고 가시기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발표 시간에는 우리가 5개 팀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반응이 왜 우리 팀은 발표 안 시켜주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표를 다 못한다 하니까 이 교육이 4시까지 교육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7시까지 해도 되니까 우리 발표 시켜주라.
그리고 결국 4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5시에 마쳤는데, 케냐 이 국가 행사의 공무원들 이 교육, 이런 또 고위 간부들 교육에 항상 일찍 마친대요. 4시 하면은 한 3시쯤 맞춰줘야 된대요. 왜냐 이 사람들이 막 오래 교육반 힘들어 하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1시간 연장돼 가지고 5시에 마쳤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발표하니까 케냐 사람도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강의안 적어서, 아까 좀 여러분 강의안 발표하는 사진 한번 보시면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저기 보면 칠판에다가 자기들이 각 팀별로 해가지고 강의안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저 발표하는 용지를 칠판에다가 걸어놓은 게 뭘로 걸어놨어요? 예, 바지 글이에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그래가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이분들은 야, 참 집게 좋은 집게 잘 설치해놨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저 바지 거리를 가지고 잘 찝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칠판에 세워놨는데,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 표정들 너무 좋지요, 그죠? 너무 즐겁게 이분들 참여했는데, 이 다음 날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직책은 뭐 비서실장 겸 무슨 뭐 국가 운영 뭐 어떤 이런 총 책임자인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이제 수석 비서실장이지만 그냥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먼 이제 국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의 비서가 차관이니까 그러면 알겠죠, 그죠? 차관이 이분 하는 모든 걸 다 비서로서 일들을 하던데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이분을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대통령을 만났고 그 다음 공무원 교육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이거 만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에게 공무원들 반응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우리가 1시간 늦게 마쳤다.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고위 간부들 교육에 1시간 늦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 밑에 비서인 차관이 이야기하기를, 이 고위 간부들 교육을 할 때 멀리 데려간대요. 멀리 데려가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고위 간부들 교육을 하면 뭐 바쁘다고 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바쁘다고 하고 뭐 결자로 간다고 또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예 멀리 가가지고 막 전화도 받기 어렵고 막 어디 갈 수 없는 데로 가서 거기 데려가서 교육을 한대요. 그만큼 교육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보면은. 근데 1시간 더 연장해서 교육을 했다는 건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석 비서실장님도 막 너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 그렇게 교육. 근데 차관님이 너무 바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궁에서 바로 와가지고 또 다른 행사가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뭐 인사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인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뭔가를 또 하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아까 사진에 보면은 앞에 이제 노트북을 제가 평소에 노트북을 잘 안 가져 다닙니다. 비행기 맨날 검색도 빼고 놓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높은 분들 만나러 갈 때는 노트북을 꼭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도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 버튼만 누르면 딱 화면 나오도록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제 앞에 이렇게 인사할 때 딱 화면 돌려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해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인드 교육에서 들으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6월 달에 차관들 다 모아가지고, 차관들도 또 모아놓으면 또 제대로 안 앉아있으니까 저 산부르라고 해가지고 케냐에서 에티오피아 쪽으로 저 북쪽으로 가면 아주 거기 사파리 이제 파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관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줄 수 있냐고 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요청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보면은 일정 한번 맞춰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와, 이거 장관들도 다 이 교육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면은 그런 일들은 쉽게 이제 일일 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거의 부통령급에서
대통령 밑에 총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일정과 모든 나라의 일들을 움직이는 분인데, 이분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또 케냐에 또 많은 길들이 열려지겠더라고요. 그러고 박 목사님께서 늘 대통령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 고위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주면은 연수를 시켜주겠다, 이걸 제안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된 나라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공무원 연수원입니다.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공무원 연수원장이 있고, 거기는 공무원 학교라고 부르고, 이제 그 학교의 이제 책임자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저기 있는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5개 공무원 연수원이 있으면 그 총 전체 연수원장이고, 저 파란 옷 입은 여자분은 나이로비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의 이제 원장님 이분하고, 이분이 전체 또 고위 공무원들 그 연수원에 이제 모였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들 연수 받으러 오는 부분에, 한국에 오는 부분에 관한 제일 관심을 갖는 분이 이 공무원 연수원 이제 원장인 거예요. 저도 제가 이번에 가서, 야, 목사님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지금 장관에게 이야기를 또 하고, 뭐 또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일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이 공무원 학교의 학장이고, 우리 말하는 공무원 연수원의 원장인 거죠. 바로 실행하자면서, 사실은 저기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기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 이 교정청의 교육이 있어가 바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연수에, 한국에 연수 받으러 오는 분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서 식사 좀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원래는 식사 약속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이 부분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행사 장소에서 식사하는 장소까지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왜냐, 이분들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보면은. 근데 저 뒤에 김요한 선교사 보입니까? 그 김요한 선교사 옆에 또 여자분 있죠, 까만 옷 입은 여자분. 이분이 이제 이 연수를 보내는 실무 책임자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이제 김요한 선교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앞에 보면은 이 원장님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전 지금 통역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영어 이제 할 줄 아냐고 통역을 써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고라고 했어요. 기도고라는 스와힐리어로 말 조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분이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는 잘 못해도 그래도 좀 알아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말 한다는지는 알고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어디 해외를 가도 기빈을 만나도 뭐 잘은 못 알아들어도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아들으니까, 저렇게 또 둘이 가면서 또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야, 이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오면은 우리는 그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마인드 교육이 주 목적일까요? 그러면 한국 발전상을 보여주는 게 주 목적일까요? 아니죠. 복음 전하는 거죠. 일단 이분들이 오시면은 다 복음 듣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야, 공무원 연수원에 저 고위 간부들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에 한국 연수를 전목 씨가 계속해서 한국에 나오면은 케냐 정부 고위 간부들이 다 구원을 받겠는 거예요. 너무 소망스러워. 야,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이 공무원 연수원인 거예요. 야,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앞으로 각 나라마다 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연수원에 이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 또 정말 높은 그런 간부들이 있어요. 이 간부들은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오락하는 거야 하면서 뭐 교육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왔다가 이 한국 연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밑에 사람 보내고 싶을까요? 자기들이 오고 싶을까요? 예, 자기들이 먼저 오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탁 여기에 대해 반응하는지.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면은 정말 그 나라를 다 얻을 수 있겠다. 그래, 대통령을 목사님 만나신 것이 그냥 대통령만 만나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들을 열어놨는데, 그래 우리가 뛰어들고 부딪혀 보면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의 길이 열려지면서 여러분 이건 나라를 다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입니까? 정부 최고 실무 책임자들을 다 얻을 수 있으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 와서 복음까지 듣고 간다면은 다 얻는 택이 되잖아요. 야, 나라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한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장년들하고 이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오늘 예배 시간에는 많은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장년들과는 사진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전한 그 말씀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삶의 방식과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면 아무런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과 병기던 자처럼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일은 요나단이 가는 그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틀을 잡고 앉아 있냐면은 이제 부담 없이 머물러 있는 삶, 좀 부담스러우면은 머물러 있는 삶.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부담스러운 일은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물론 항상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글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부담 없는 쪽으로. 그래서 이번 대전도 집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사람들은 조금 편한 대로 가는 그 마음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종식됐다고 선언하는데 우리도 코로나 종식됐다고 선언합니다. 주일 예배부로 이제 줌은 종식하고 현장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제 바꿉니다. 줌 이제 오늘 오전 예배로 마지막입니다. 줌으로 보는 분들 이제 줌 방송은 중단하고 아파 죽어도 그냥 들것에 실려서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개근상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큰 상이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 집안은 저희 형제간 형제간들이 아무도 6년 동안 다니면서 결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집안의 철학은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6년 개근상을 못한 사람은 1남 4년대 생각을 해봐요. 5명의 자녀들이 그 6년 하면은 몇 년이에요? 6, 5, 30이죠. 그죠? 30년 동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간 적이 없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픈 적도 있었겠죠. 아파도 학교를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밥 먹듯이 빼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요즘 내 인생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가? 아니,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제 내가 아파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사울처럼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사울처럼 만드느냐, 성류나 말에 그냥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사울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요나단처럼 되느냐. 근데 요나단도 그렇게 한번 부담을 넘고 참 좋았는데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사울 편에 서느냐 다윗 편에 서느냐, 요 갈등 속에서는 또 사울 편에 서버렸어요. 아버지하고 그냥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다윗과 함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쪽 갔더라면은 요나단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을 텐데 한번 그렇게 부담을 넘고 말았는데 결국 이제 다윗의 삶이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부담이 있는 쪽을 택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는데 삶의 방식이죠. 저도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서 내가 사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별로 안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밤 비행기를 타고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늦은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 공항에 도착해 제 아내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도착했냐고 묻더라고요. 도착은 무슨 지금 에티오피아 공항에 있는데 에티오피아 공항에 있다는 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카메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카메룬을 가려면은 에티오피아는 동쪽에 있고 카메룬은 서쪽에 아프리카 대륙의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하자면은 저 강릉에서 인천까지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까지 오는 식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와가지고 그것도 카메룬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에 보니까 원래 비행기 표에는 카메룬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어디 섬에 비행기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적도 기니인 거예요. 적도 기니 수도가 이제 섬에 말라반가 그 수도가 거기 섬에 있는데 거기 내려가지고 물론 사람은 안 내려요. 이제 아프리카 비행기는 거의 완행버스처럼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계속 갈 사람은 그냥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릴 때 아닌데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래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승무원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숫자 맞느냐고 막 이렇게 또 숫자 세하려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국팀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또 항상 또 이게 좀 재치가 발달돼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 내리고 빈 자리가 있으니까 편한 자리로 간다고 갔는데 승무원이 이 카운트를 세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볼 때 한국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팀 때문에 저 형제는 저쪽에 가서 앉고 또 저 사람 앞쪽에 비어 있다고 가고 이래가지고 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몇 번을 헤아리다가 방송을 하더라고. 자기 자리 가만 앉아 있으라고. 아프리카 가면 재밌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카메룬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는데 그 가는 시간만 24시간 걸립니다. 보면. 그리고 날씨도 덥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 우리 그러면 정부 행사는 그 에어컨 있냐? 그러니까 에어컨 있다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자신있게 에어컨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큰데 하나 틀어놓았으니까 뭐 없는 거나 다름없죠. 보면은. 하여튼 그 나라의 최고 좋은 홀인데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은 우린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 가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들 마음 순수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복음까지 전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를 맛보면 그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어려움으로 안 남고 축복으로 감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울처럼 부담 없는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택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워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길로, 그냥 말로만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 인생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불행한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고통스러워.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축복된 세계를 예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의 마음의 세계를 정말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이 어딜까? 제가 창세기 성경을 이야기를 할까?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할까?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성경을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방송실에서 늘 성경 구절 설교할 말씀, 성경 구절 빨리 알려달라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성경을 택하면은 이런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성경을 택하는데도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오늘 왜 그러면 창세기 37장을 택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37장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6절, 5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어쨌든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는 꿈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앙심을 품고 이제 이놈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때 갖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죠.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러 보냈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서 지금 구덩이에 던지고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저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생각을 보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믿음으로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보면은 첫 번째 해보면 알죠. 그걸 안 해봐도 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미워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은 내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5절 말씀은
이건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했어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믿음으로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보인 거니까 형들이 미워할 걸 알지만은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왜 애굽의 종으로 팔리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게 1차적인 생각만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이게 의문이 갔던 게, 아니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미워할 거 알지만은 믿음의 소리를 했으면은 잘 돼야지, 더 축복이 와야지, 왜 더 어렵냐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형들이 이제 은사가 불평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그냥 우리 말이 쉽지 실제로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그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에요. 이제 이보다 더 망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다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고 왜 망하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면은 잘 돼야지, 축복이 와야지. 아니 핍박을 무릅쓰고 형들이 안 그래도 은사가 불평인데 꿈 이야기를 하면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절하는 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또 믿음의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뜻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요셉을 향하여 앙심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나마 죽이지 말자는 형들의 의견이, 다른 형제의 의견이 있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자, 여기서 1차적인 생각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된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믿음으로 사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으로 감싸놓은 거예요.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보려면은 그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수박 그달기라는 말을 씁니다. 뭘 좀 맛보고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박 그달기식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신앙했는데 왜 어려움 닥치냐? 예, 그건 수박 그달기식의 신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박 사가지고 껍질 안 벗기고 수박 끝에 맛보고 왜 이 비싼 수박 산데 맛이 없냐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 미련한 소리죠. 수박 사가지고 수박 껍질 안 벗기고 껍데기만 맛보고 수박이 왜 이래 맛이 없냐고 하면은 그건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신앙 그달기식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을 해가지고 축복은 맛보지 못하고 하는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야, 내가 신앙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제대로 된 걸 맛보지 못하니까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 요셉에게 닥치는 어려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앞에 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또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살면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요? 뭐 하려고 경건하게 살아요? 어려운데? 이게 1차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오는데. 뭐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된 것도 없는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다시 봅시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려움이 닥치는데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나? 핍박이 오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움이 당했는데 형들이 더욱 미워했고 그를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그의 삶에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뒤에 이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그 어려움과 요셉이 당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내가 뭔데 한 나라의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아프리카니까 그냥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학을 가기 때문에요. 브로큰의 사람들은 프랑스에 유학하는데 혜택을 줍니다. 프랑스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뭐 다른 건 못 도와줘도 교육에 대해서는 열어놨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쉽게 유학할 수 있도록.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가서 쉽게 대학을 그래서 케냐도 케냐 고등학교를 마치면 영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케냐 고등학교를 마치고 시험 본 그 시험을 가지고 영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높은 고위 간부들에게 가면은요. 그래서 사실 이 실무자가 교육을 들어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들어볼 때 자기들은 다 프랑스 유학 갔다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뭐 마인드 교육 있다고 이럴 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수준 높게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전 간부들 다 이분들이 뭐라냐면은 사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중앙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은 다 모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전체
엘리트를 다 모아놓고 내가 그분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도 역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은 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뭐 차이가 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케냐는 더더욱 아프리카에서는 선진국입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하는데 딱히 답이 없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 나라의 전 차관들을 다 모을 테니까 와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장관들도 모아서 이 교육을 듣게 해야 되겠다. 공무원연수원 원장이 고위 공무원들 한국에 보내서 교육하는 거, 박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 우리가 교사들이 오고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면 우리 밥값 받지 말자.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뜻을 전해주는데, 밥값 안 받겠다 저렇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밥값은 안 받는데 숙박비는 받을까요, 목사님이? 안 받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공무원 연수원에서 여러분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와 그 다음 식사와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지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마디로 뿅 갔어요. 그냥 지금 이제 너무 기대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고위 지금 공무원들이 연수원에서 연수 받는데 어차피 그 연수비는 있으니까, 그 교육비가 있으니까 한국에 연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연수비가 있으니까. 그 뒤에 또 이제 이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식 석상 말고 비공식 석상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보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보다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해외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 나라의 고위 간부가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이면 그럼 여러분이 어렵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 말하지, 아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핍박 좀 받으면 어떻고 어려움 좀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그냥 핍박 없이 어려움 없이 하지 말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분리해서 인천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왜? 그 핍박 받는 게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왜 그 영광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럴 거예요. 왜 당신 믿음으로 나 안 이끌어줬냐고. 그때 내가 구원만 받고 분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주음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랬는데 왜 당신 믿음으로 인천교회 예배당에 와서 믿음으로 교회 분리하고 오라는 소리 안 했냐. 그랬으면 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을 텐데 하고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주일 낮교인들, 우리 인천교회 주일 낮교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왜? 이번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이렇게 다 앉아있어도 외부에서 막 와달라고 안 해도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안 오는 그게 우리 인천교회 문제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집회를 하고 대전도 집회를 해도 이제는 어느 쪽으로요? 부담 없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누가 아나 뭐 집회인데 뭐 누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저녁 시간 되면 자리가 오히려 더 비어요. 그리고 7시 15분에 영상도 시작하는데 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박 목사님 미리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가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슨 핍박을 이겨내고 무슨 경건하게 핍박이 오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아니 요셉 괜히 그 이야기에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윗, 저도 제가 다윗을 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 도망가서 광야로 산중으로 굴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니 다윗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잘된 게 뭐 있냐, 좋은 게 뭐 있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고난 뒤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만 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요셉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섬겼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느냐, 이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복음을 위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차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2차적인 3차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걸 경험해 보면 야, 이 어려움 좋은 거구나, 핍박도 좋은 거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좋은 거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신앙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줘야 되고, 믿음의 소리를 했으니까 축복 줘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닥친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것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하고 요셉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냥 신앙 수박 그달기식으로 대충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해 놓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맛보는 삶, 그래서 그게 좋아서 또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하고 편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건 사울과 같이 정말 육신에 속해서 망하는 인생이고 저주받는 인생의 길이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